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고하니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자 또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되는 마음들 또 실망되는 그 마음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또 참 소망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의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10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전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아버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또 아버지 하나님 험담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난했던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 형제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티를 보고 그 티를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나의 득보를 보지 못하고 그 티를 아버지 하나님 또 들추어냈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바쁜 또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또 하나님을 너무나 또 쉽게 또 잊어버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나의 삶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또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또 나의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찾아서 그렇게 급급하게 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를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삶이 또 바쁨으로 인해서 부모를 또 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간의 삶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또 이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고 나의 탐욕만을 추구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보세요. 성경책을 자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찾을 수 있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크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따라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교회에 접붙여질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살펴 구원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저희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달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가볍게 여김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 저희에게조차 거룩함에 합당하게 경배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불리는 이들이나 저희들이 하는 말이나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저희는 더 보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잘못이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할 때는 좀 더 거룩하게 여기고 좀 더 영광을 돌리며 좀 더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또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마음 속에서 또 저희들의 말과 행위와 또 얼굴빛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오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행위로 부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신의 삶을 또 잘 점검해서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이끄실 때도 저희를 구원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굳세지 못한 자나 또 방황하는 자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경솔하게 여기는 자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왔으나 또 의식에 참여하는 곳으로 또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하는 자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혀를 붙드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조촐하시니까 좀 어색하시지요. 네, 개척교회가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도 사람의 그 환경이란 건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옳으냐?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그 율법 박사, 성경 박사들인 이 바리새인들 간의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불렸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자신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원래 금식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함을 받는 날입니다.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감사하는 날,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날에 하루를 더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말 경건한 금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금식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 이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신의 신앙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금식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자신들이 행하는 금식을 사람들 앞에 의로움으로 내세우며 나아가서는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의 관습,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랜 세월 지키며 살아왔던 이 잘못된 신앙의 전통과 규례를 버리고 규정을 버리고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곧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일어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금식 논쟁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시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면서 어느 쪽 손이 말라 있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라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이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또 구원의 손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온 그런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석공이면 왼쪽 손은 끈을 잡고요, 한쪽 손을 망치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석공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께 한번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1차 안식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 중에 안식일에 곡식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을 왜 어기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성소에 올려져 있는 이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그 떡입니다. 떡. 그 떡을 제사장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떡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었는데,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할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틀에 맞추지 않으면 정죄하는, 말은 안식일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안식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28절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그 금식 논쟁과 또 1차 안식일 논쟁에서 말로 논쟁을 해보니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말로 안 되면 불법과 부정한 말이나 또 행동을 증거로 잡자라고 이렇게 그들의 전략을 새롭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2차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마른 사람을 보시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쳐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오시자 그 사람을 보시고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주목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와 마음을 감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으시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을 감추고 있는 그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묻지만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가 아닌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침묵,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행동을 증거로 잡기 위한 악한 침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굉장히 엄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돌을 빨리, 무너진 그 돌을 빨리 옮기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 안식일 규정에는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그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어도 돌을 옮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밑에 깔린 사람을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상태로 안식일 끝날까지 놔뒀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 규정이 엄했습니다. 또 누가 다쳐서 피가 나면 당연히 여러분 약 바르고 붕대로 싸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안식일 규정에는
그 곡식단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데도 지혈만 해줄 수 있지 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당장 죽는 것이 아닌 생명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바로 증거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와서 돈을 요구하거나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와서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배를 잠시 멈추고 배가 고프다면 밥값을 좀 주고요.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맞습니다. 돈이 있고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차가 있고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이나 형편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범을 어기면 증거로 삼자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질문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더 큰 질문을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범에 의하면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이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장 지금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어떤 공경에 빠져 있거나 아파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생명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들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들은 율법에 목매달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신 하나님? 너무나 공포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7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여러분 요에서 2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6편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하신 것도 아주 심판이 목적이 아닌 아주 지근지근 밟아버려서 콩가루처럼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회당이라는 곳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서 예배는 드려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전통과 관습만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귀신들이 회당 안에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회당 안에서는 형식과 외식만이 남아있는 참 진리와 생명이 없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인간의 악한 마음만이 남아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꾸짖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강조 용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기록된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냥 노하신 것이 아니라 격분하신 것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며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누군가 나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물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그렇게 오묘하신 분이, 또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여러분 왜 격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 완악한 그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격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분하신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전역을 분노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이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양부모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의 뱃속은 전부 피가 가득했고 장기는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그 사실은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적을 보면 기독교인 부모의 가정의 자녀였고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 방송에서 일은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인간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악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이 아이를 8개월 된 이 아이를 입양한 이유도 두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제적인 특혜를 입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불쌍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다 채워지고 필요가 없어지자 학대를 일삼다가 아이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이 또 얼마나 자주 보이고, 또 이러한 종교의 탈을 쓴 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입양했던 이 양부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딸을 키우는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모성애이고 부성애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빈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없음에 격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고프셨는지 먹을 것을 찾다가 길가에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입이 굉장히 무성하고, 입이 그렇게 무성하다면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까이서 가보니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잎과 나무가 같이 자랍니다. 잎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당시 성전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라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또 그곳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많은 헌금이 드려지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그곳에는 인간의 들끓는 탐욕만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불에 다 없어지고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나서 로마 군인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여러분 성도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어떤 소망,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물질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부모, 자녀, 또 배우자에게 또 한 주를 돌아보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 완악하게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또 완악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나 몰라라 하고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 나의 편함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격분하셨던 그런 완악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손마른 자에 대해서 그를 배려하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째 데리고 왔던 네 사람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낫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자신들의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과 규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사역자들이 특히나 항상 이 사람 주일 예배 지켰나 안 지켰나, 11조 했나 안 했나, 봉사했나 안 했나,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기도했나 안 했나 라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바로 제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높은 지위, 명성, 화려한 언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도라면 있어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불편함이라던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을까? 이러한 범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성도라면 품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저 이단에 속한 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붙잡아 놓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원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의식, 틀은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핀 껍데기, 형식과 틀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단지 문자적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줄줄줄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아픔까지도 눈여겨보시고 나의 작은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나타내고 나의 직장 동료와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말라버린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손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사 고쳐주심으로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입고자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고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자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부합니다.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부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을 마음을 닫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풍성함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마음으로 경험하시고 나도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예수님 닮은 참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규칙과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의 위선과 또 올바르지 못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과 의식은 지키지만 빈 껍데기 같은 의식과 또 형식만이 남아있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만을 생각하는 그런 완악함이 내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또 나누고 맛있게 또 드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국내 아동과 또 해외 아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손은 자신의 가슴으로 또 한 손은 서로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복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